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또 다시금 효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자녀 집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는답니다. 어디 갈 데는 없고 여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은연중에 빨리 갈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예? 어머니 때문에 뭐 살기가 힘들다느니 또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다느니 이런 말을 자꾸만 나가라는 말은 안 하는데 자꾸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뭐 요즘 같아서는 아주 애들 교육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압박감을 잠깐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서도 요즘 애들 공부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주고. 그리고 왜 그 말을 하냐 말이에요. 잘 쓰세요 하고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아들 집, 딸 집에 사는 분들이 많고 또 이 용돈 그 받으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주면서도 아주 굉장한 뭔가 배려를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정말 효도하는 사회요, 부모를 알아보는 사회요. 이 어르신들 이 경로 사상이 이렇게 뭔가 충만하게 뭔가 세워져 가는 사회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의 보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이 조선 땅은 이 경로 사상으로 아주 충만한 곳이다. 이런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 땅에서 헌신했던 알렌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조선 땅은 노인 천국이다. 노인이 대접받는 그런 어른이 대접받는 사회가 바로 이 조선 땅이다. 이런 보고를 또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였던 이 토인비는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은 곧 조선 한민족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요 이 효도에 아주 관심 있고 효도가 근간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향해서 뭔가 섬길 줄 아는 이러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요즘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말이죠. 길거리를 헤매다가 밤에 그 경찰한테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된 건 경찰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할머니 이렇게 집을 못 찾아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안 가지고 이렇게 건물 밑에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라고 난 이제 집에 갈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얘기해 보시라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와보니까 또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그 아저씨가 이제 파출소로 모시고 간 거예요. 가서 얘기를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할머니 이 밤중에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셔 드릴 테니까 집 주소를 얘기하시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 요점이 뭐냐니까 본래 딸 집에 있었는데 딸이 이제는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이제 아들 집에 좀 가 계시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집에 가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 집에 갔더니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쩌저쩌 이렇게 하니까 딸 집에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뭐 난감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가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고 그렇게
주저하는 할머니 이야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웃지 못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너는 장차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늙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학교 선생님은요, 효도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이 넘는 아이들이 양로원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요. 막 신방하다가. 그 어떤 때 그러냐면은 이 어르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은 뭐, 우리 딸은 뭐. 제가 보기에는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도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면은, 그런데요, 목사님, 참 자식은 다 키우면 거기서 거기에,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담임 목회 사역이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 척하면 삼천리라. 예? 예. 우리 이 집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칭찬을 했지만은 사실은 속이 상하다는 얘기구나. 이게 눈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면은 전혀 돌보질 않는 겁니다. 예? 아들,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질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매달 꼬박꼬박 용돈은 보내줍니다. 근데 그 말 잘 새겨 들으세요. 매달 꼬박꼬박 용돈은 보내준대, 용돈은. 그런데 연락을 안 해요. 오지도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예? 이건 뭐 어버이날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명절 때도 대부분 못 온다고 하고. 예? 이런 상황이 너무나 한마디 외롭다는 거예요. 예? 그냥 쓸 거는 있지만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예?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가 없는 거, 인생이. 예? 이런 말을 들어보면요, 속이 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면은, 아유, 예수 모르니 저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요, 다 밖에 나가서 다 집사요, 뭐 하여튼 권사요, 심지어는 막 직분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충성 봉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딸은 목사님한테도 잘한대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뭐합니까? 예? 충성봉사 잘하면 뭐해요? 예?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이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효도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는 이단이다.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이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예?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또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시적인 가장 확실한 증표는, 일상에서 말해요, 가장 확실한 증표는 뭐라고요? 효도다는 거예요. 효도. 부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인의 가장 가시적인, 가장 현실적인 표시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효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효도자입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공경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 진정 부모를 알아보는 자예요. 부모를 높이는 자예요. 부모를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언젠가도 2년 전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주 지역에서 원주 중부교회 다니면 다 효자 효녀가 되더라, 이런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예? 여러분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충성자, 훌륭한 봉사자 이전에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효녀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실질적 봉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섬기겠노라, 공경하겠노라, 효도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남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는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특별한 요구이고 특별한 요청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모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그것의 우선적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 생명에 관한 얼마나 애착을 많이 갖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 예?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를 섬기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일반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약속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은 일단 부모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이면에 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런 약속도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그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버린다고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조금 더 잘 되어보려고, 조금 더 뭔가 번성해 보려고, 창대해 보려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말이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창대하기를 원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정말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의 부모들이 외롭고 슬프고 탄식하고 우리 때문에 힘들고 하는 이런 어르신들 한 분도 없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이름만 생각해도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말이에요. 살만 나고 흥미가 있고 뭔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을 딱 생각하면 근심, 염려, 걱정, 속상함, 탄식, 가슴 아픔, 소갈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즐겁게, 주님 안에서 부모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부모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 만족스러워하고 유쾌하며 기뻐하는 이런 부모님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를 기쁘게 해주고 내 어미를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금 23절, 24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그 중심적인 말씀의 관계 속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곧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할 짓, 하지 못할 짓 절대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고, 이것이 말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세 가지 방법이 여기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으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으며 효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째는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존중해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낳은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너를 낳은. 여러분, 부모가 존경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 해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때문에? 우리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는 존경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후원해 준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리는요, 하나님의 권리를 부모에게 양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부모에게 양도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권한은 부모의 어떠함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영원한 법칙이고 진리예요. 진리.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위치는요,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았다는 이유, 곧 내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존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낳질 말지. 왜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 그럼 오늘 죽을래? 그렇게 하면 살겠다고 합니다. 죽을 병이 걸리면 살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역사는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낳으신 부모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 너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양도받은 사람이므로 그 부모가 어떠한 일을 했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짓고요, 악을 행하고 그럴 수 있죠. 부모가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모든 지탄과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없애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건 자체가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나 부모 효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부모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에 맡겨야 되고 계명에 맡겨야 되며 법에 맡겨야지, 자녀가 부모를 평가하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존경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부모는 부모의 행위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대접받기도 하고 대접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낳은 부모, 생명을 주신 이유 그 하나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존경받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어떤 행한 일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연약하든지 아니면 자신한테 뭔가 충분히 뭔가 공급을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향해서 나를 향한 조건, 나에게 베푼 조건을 가지고 따져서 접근하는 사람은 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에 대해서 하는 어투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상하게도 존중하는 언어에서 자꾸만 반말이 나오고, 그리고 친구처럼 한다고 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반말을 하고 부모에게 가볍게 말을 할 때 부모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러는가 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껏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껏 내가 존중이 여기 기죽이 여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진실로 하는 삶의 기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어로 우리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부모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이 가요. 그러므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존중한다면 그것은 곧 부모를 존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저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시아버님께 구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 남편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 해준 것보다는 전혀 해주지 않고, 알아서 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서운하고 속이 상했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드셔서 다 늙으셔가지고 이제는 겨우겨우 움직이시는 할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만 좋아하느냐? 예수 믿는 며느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이 시아버님이 안 됐대요. 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재미를 너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잘 믿도록 내가 해드려야지. 그리고 그 시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때마다 묻고 때마다 인사하고 때마다 격려하고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서가는 겁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죠, 여기 공경한다, 효도한다, 그리고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린다는 의미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말 잘 들어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음으로 효도하는 것과 경히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효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줌으로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효도는 진정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진정으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순종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실까? 그것이 진정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리는 것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종종 장례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그랬죠? 부자는 죽어서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갔다고 했죠?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죽음으로 천국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내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고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는 선지자도 많고 전도자도 많고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다. 그러니 여기서 누가 간다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는 하늘과 땅, 천국과 이 땅 사이에는 갭이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땅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영혼들은 내세에 가서 지금 소원이 뭐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간 모든 사람들이 말하진 않았으나 남아있는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언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진실로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것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정말 부모를 순종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아버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하간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약 4년 정도를 직접 아버님을 모셔다가 원주로, 원래 서울에 있는 아버님을 원주로 모셔다가 이 원주에서 섬긴 것입니다. 섬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시다가 장차 언젠가 천국 가실 텐데 천국 가시도록
그 일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이 아들 넷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자. 예? 지금 아니면은 아버지가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모셔온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셔서 이제 그 자부를 따라서 매주일마다 교회를 오르라 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겠노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학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집사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준 분이죠. 부모를 즐겁게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말 잘 들어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부모는 반드시 기뻐할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살아서도 부모를 잘 모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결국 자식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 즐겁게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부모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섬겨드리는 게, 그게 곧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뭡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모친을 찾아가면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쓸 돈 있으세요? 그러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넉넉하지 않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맨날 부족하다고 하시나. 근데 그 뭐 이렇게 맨날 부족합니까? 뭐 어디다 쓸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어디다 쓰실 게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쓰는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여전도 해비내고 감성금하고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고, 다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가서 하는 일이 교회 가서. 그래서 제가 부족하면 얘기하시라고. 마지막 천국 가실 때까지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기쁘게 해드리고 가셔야지. 어머니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고. 최상으로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려보라고. 그럼 이렇게 절기 때가 좀 묻습니다. 절기연금을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몇십만 원 하셔야지. 몇십만 원. 그러면 우리 부친이, 글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 조금 부족한데. 꼭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몇십만 원을 놓고 옵니다. 놓고 와요. 꼭 10만 원 이상은 하시라고. 막 목사 어머니가 돼가지고 몇만 원이 뭐냐고. 몇만 원이. 그리고 엄마, 인생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절기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에, 이 좋은 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를 해야지. 그리고 무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껏 하고 싶다고. 이제 젊을 때 못했다고 마음껏 하고 싶다고. 자, 보세요. 진정으로 부부를 순종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섬겨 드리세요. 마음껏.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부모 말을 잘 듣는 걸로 해석하면 그건 일반적인 순종이에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정말 부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순종,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순종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효도하라, 즐거워하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보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할 때는 부모 잘 섬기시죠. 여러분, 부모가 연세 들어 늙으시면 거동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복지가 주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부모를 향해서 갖고 있어야 될 이 공경하는 삶의 실제가 사실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을 사회복지로 부모를 잘 모셔준다 하더라도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중에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셔요. 그 평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너의 부모를 어떻게 모셨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너의 부모를 섬겼느냐, 공경했느냐, 효도했느냐, 너는 어떻게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았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나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부모에 관한 모든 복지를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과 그리고 행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와 행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거동할 수 없는 부모의 기저귀를 갈아드릴 수 있는 아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니가 말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수년 동안 거동을 못하고 다 이걸 갈아주는데 그 장로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일 보다가도 때 되면 들어가서 다 갈아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봐요. 얼마나 높이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까. 그러니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양로 안에 맡기는 것이죠. 위탁하는 것이죠. 지저귀 한번 안 갈고 손 한번 대지 않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자식이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늦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부모가 우리를 낳으시고 유아 때에 지저귀 갈고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키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할 수 없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면서 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두 번이라도 갈아드리고 애틋하게 사랑해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진정한 감사의 보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티펠라르기아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 중에 효도라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선에 대해서 반드시 선으로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효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나에게 선을 행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을 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새가 말입니다. 황새는 어미가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잘 새끼를 키워가지고 어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새가 늙어가지고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상황, 거동해봐야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 황새 새끼가 말해요, 어미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렸을 때 어미가 나를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 거동하지 못하고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나의 어미를 새끼가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부모가 나에게 평생을 나에게 베푼 선을 갚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보답하지 않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보답하는 심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심정으로 한 가지라도 더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부모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이제 어버이날에 말이에요. 이게 가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점심 신방 약속 있고 식사 약속 있고 저녁 신방 약속 있고 식사 약속 있고 이미 일주일 전에 다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
이거 부모 식사를 대접할 시간도 이게 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사색하기도 만만치 않고. 새벽기도 딱 마치고 7시 반 딱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꽃도 생화도 아니고 모조꽃, 이와 같은 꽃 하나 달고 가지고, 예,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꽃을 달아드리고 어머니 얼굴을 만져줘서 엄마 사랑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이렇게 상했어 엄마 사랑해. 예?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서 쭉 축복을 하고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바라는 거 없다. 예? 바라는 거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나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부친이 준 성경을 가져 올라왔는데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읽어본다 그랬잖아요. 줄 쳐놓은 걸 제가 가끔씩 읽는다 그랬잖아요.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특별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말이에요. 예? 그런 데는요 줄이 줄줄 쳐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아버지한테 잘해라, 이런 건 하나도 줄이 안 쳐 있어.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야. 이 어르신은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잘되게 할까, 아들 잘되게 하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나, 그거 찾으면서 줄건 것 같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천재적인 문학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쓴 이야기,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불렀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3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걸 찾았대요. 보니까요 방금 핀 아름다운 꽃송이 한 송이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 꽃 한 송이를 취했어요.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방금 태어난 아기가 방긋방긋 그냥 미소를 짓는 얼굴이 있는데 그 방긋방긋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웃음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말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말도 안 듣고 계속 부모 속썩이는데 어릴 때부터 키워가는데 그 변함없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 3가지를 가지고 천국으로 갔답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만든 이야기예요. 가다 보니까 아름답게 피었던 꽃송이는 어떻게 해요?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방긋방긋 웃던 아이는 늙어가지고 벌써 늙은 노인이 돼버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름답게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더래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거 하나 있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잘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여러분 효도하고 공경하고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예?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마시고 진실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효도가 신앙이다. 신앙은 효도다. 여러분, 가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효도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다 가짜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신뢰할 수 없어요. 주님 말합니다. 너의 신앙의 가치를 증거하라.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의 신앙의 진실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효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